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보리 농사를 다 하고 끝난 다음에 드린 절기 이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 맥주절의 의미가 오순절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는 날이고, 오순절은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드릴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맥주절의 의미를 깨닫고 온전히 드릴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절의 의미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10절, 11절,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거 맥주절의 의미예요. 이걸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맥주절을 드릴 때 복을 헤아려 보고 지나온 감사를 헤아려 보고 드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맥주절은 지나온 6개월 동안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주신 복을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받을 복만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복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로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주신 복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주신 복을 먼저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감사한 다음에 그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맥주절은 두 가지를 감사하는데, 첫째는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인 거예요. 자, 15절, 1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뭐라고요? 복을 주실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주신 복을 헤아리고 주신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환우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것 감사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 감사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헤아려 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게 복이에요. 아는 게 은혜예요.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밤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를 계속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힘대로 헤아려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럴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산에 있는 모든 생축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드리라는 거예요. 귀한 보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은 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심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물에 대한, 봉헌 예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가장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물질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거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네 그 마음을 내게 다오. 그리고 내게 심어라. 세상에는 좀과 도둑이 있어가지고요, 구멍 뚫고 도둑질하지만 거기에 심으면 도둑질하지도 못하고 좀이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라는 거예요. 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적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돌려 주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맥주절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잘 돼야 돼요? 나눠주기 위해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없니? 줄 것이 없느냐? 내게서 받아가라. 내게서 받아서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줄 게 없는데요. 이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말하면 약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네들이 주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있는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축복하고 갖다 주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갖다 주어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 주었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가난한 이웃이 찾아오면 내게 가지고 와서 주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흘러 보내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여름만 되면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목사님, 에어컨 한 대 해줄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시원하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교회도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되고 여러분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야 될 이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도 많고 이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게 이게 맥주 감사절을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없어서 못 도와주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내게 주세요. 그리고 받아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맥주절의 의미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라는 거예요. 기억하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 적어도 70 이상 된 어른들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릿고개를 다 겪어봤거든요. 그때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 겪어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한국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헬조선 그렇게 그래요.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잘 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나요? 제가 어렸을 때 고무신 하나 새 거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고요. 그걸 기억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순간순간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고요. 출애굽기 3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걸 지금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게 첫째가 뭐라고요?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원수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어둠을 이깁니다. 질병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어둠이 틈을 타지 못해요. 원망이 틈을 타지 못해요. 불평이 틈을 타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감사하는 자가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되고, 감사하는 자가 건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무엇부터 주는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을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감사만 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만 해도 원수가 떠나가게 돼요.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읽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무당들 역술인이요,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래요. 그런데 그 무당들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겠어요? 10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어쩌면 2000만 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들 10명 중에 3명이 기독교인이래요. 혹시 여기도 무당 찾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웃을지 모르지만. 왜 무당을 찾아가요? 답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답답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언제나 열려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세요. 입술로 감사하세요. 감사의 예물을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떠함이 와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대로 살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100번째 감사 예물을 다 하길 원합니다. 저도 할 겁니다. 우리 가정 전체 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향희 목사님 부흥회 하시게 했잖아요. 100번째 100번 감사 예물을 드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만 해보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실 것인지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 원수가 쫓겨나가 된다고요.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지경을 넓혀준다고 말합니다. 이 지경을 넓혀준다는 것은 번성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지역, 영역, 경계선, 한계를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영향력을 넓혀주는데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부여됩니다.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어지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힘이 부여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장님 이렇게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런 권위가 부여지게 된다고요.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겠다. 영향력을 넓혀주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기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책임져 줄까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치 못하리라. 생명싸개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악한 것이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보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런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왕의 어인이 찍힙니다. 다니엘에게 배달됐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받아듭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문을 활짝 열고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감사합니다.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보호를 받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에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보장된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